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흰말, 이 흰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즉 인을 떼는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이 말은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 없고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다? 즉 그리스도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다른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은 흰말,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죽이는 전쟁을 말합니다. 붉은 것은 언제나 피, 혈기, 진노, 전쟁의 상징으로서 애서 불타의 유물주의 사상을 말합니다. 말세는 마지막 때 유물주의, 혁명운동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 이 세상에 평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흰 말이 나타나므로 경제전쟁, 종교전쟁, 정치전쟁, 666에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았던 그 시험을 모두 이겨낸 것처럼 오늘 이 전쟁에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은 결국은 지금은 G2 두 강대국들의 피상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 동네 아이들 패거리 싸움처럼 패거리 나눠졌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끌고 흰말의 전쟁을 시작하면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면서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전쟁 기근 사망을 통해서 인구 4분의 1이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이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 인구 4분의 1이 있는 죽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패권 싸움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출현되어지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우리는 이 시대에 즉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이라는 공간의 개념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되어질 시기가 곧 다가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의 출현은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영토 보존을 위해서 국방전, 물질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전, 이데올로기의 충돌에서 오는 사상전쟁, 내란, 폭동, 혁명, 테러, 구태, 살인, 쿠데타, 오늘 파괴, 막을 길 없는 싸움의 불길은 계속 세계 도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의 뚜렷한 현장입니다. 지금 이 세계 3분의 1이 실제로 싸우고 있는 3부 1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3부는 전쟁 공포 직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 또 중동전에 불붙기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석구석에 지금 우리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ICBM 핵무기를 발달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긴장을 대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모든 것들 다 동원해가 한번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함과 동시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어져서 뭐가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 싸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양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이 양식, 먹는 것은 레헴이라는 우리는 베들레헴 떡집 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 레헴이라는 말은 음식, 빵, 떡, 양식, 성전에서는 성막에서는 진설병이에요. 또 이는 곡물, 곡식, 미를 이야기도 합니다. 이 말은 라함, 즉 먹다, 먹이다, 소모하다, 부식시키다,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 그 다음에 싸우다, 다투다, 전쟁하다에서 말해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먹는 양식의 싸움.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내가 얼마만큼 더 부유하나, 부족하냐.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다는 말은 먹다, 먹어치우다, 즐기다, 맛보다, 삼키다, 삼켜버리다, 소비하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은 우리는 참 즐깁니다. 연애다, 만찬이다, 오늘 파티다. 그래서 이런 파티, 연애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맛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다 삼켜버리고 소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다 불에 타다 칼에 삼키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싸움을 하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으로 달려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뭘 먹고 뭘 마실까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다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미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음식보다도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의복보다도 몸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6절에서부터 30절째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여보기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 생각하고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뒤에 32절까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하나님이 모두가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는 것보다 더 풍족하고 넉넉히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쪽을 세우고 내 것만 필요하고 내 것만 필요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심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연구하는 것도 진리를 탐구하는 것도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속에 부어주셔서 그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속에서 내가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 진리 아닌 엉뚱거를 찾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꾸 진리같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은 양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싸움이 다툼이 그 다음이 다툼이요 그 다툼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 욕심 때문입니다. 싸움이나 다툼, 전쟁은 모두 내가 잘났다, 최고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이끌림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내가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같이 내가 최고다. 그래서 내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보다 못하다고 하시면 나는 곧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버린 거야. 내가 좀 낫다 하면 교만해서 비하를 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곧 비굴하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숨겨 가둬버립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담아 하면 부르며 행복하고 기쁨으로 뛰어나가 함께 즐겼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하고 알고 나니까 부끄러워. 전혀 몰랐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똑같이 있었음에도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아무 수치도 몰랐는데 벌거벗었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웠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담아 하고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 전에는 아담아 하고 부르며 행복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기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섭고 두려우니까 어떻습니까? 피하고 숨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자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항상 늘 교만해서 최고다 얘기하는데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앞에는 이렇게 비굴하게 나아간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고 토해내버리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먹고 나니까 어둠이 들어와서 감추고 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감추고 숨고 숨는 것은 무섭고 두려우니까 숨고 자꾸 부를수록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큰 칼 받은 붉은 말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 실패에서 온 형제의 불화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종교 문제, 오늘날 예배 문제, 제사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인류가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런 지상에서 사람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형제간에 어떻게 싸워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뭘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되어졌고 그 전쟁이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공산주의에서는 인민을 죽이는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배가 없는 붉은 사상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붉은 말에 출현하는 이유는, 즉 전쟁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내총감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최고의 악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전쟁처럼 비참하고 전쟁처럼 최악적인 것은 없습니다. 인류는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원치 않은 전쟁의 고통을 계속 겪어가야 될 이유는 내가 잘났다는 것, 네가 틀린다는 것.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세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 양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되어 가정에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나라와 나라 간에는 전쟁이 되어지는 거죠. 다툼과 싸움, 전쟁은 같이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붉은 말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병에 들었다.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언이었지만 그렇게 경건한 자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신 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요압이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악창이 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귀를 뻑뻑 끓으면서 가려운 부분을 끓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도 보장이 있습니다. 재산과 애들 죽일 때 그 요셉의 몸은 건드리지 말라. 요셉의 몸을 건드릴 때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 조건 속에 허락되어져 있던 모든 것들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비단 요백에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이 희랍되어진다면 그 삶이 똑같이 우리의 삶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그 셈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 일어나는 것이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부터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13년간 쫓겨다는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 때는 우린 천년 왕국의 왕 노릇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왕족입니다. 그래서 그 왕족으로 세웠을 때까지 우리는 요셉처럼 그 원론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듯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똑같은 그 현장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다른 데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요압이 다른 데서 이룬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역사 속에서, 이 실제 속에서 이루어간다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붉은 말을 출현시키는 이유는 전쟁을 시키기 위해서 출현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심판을 하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큰 국가들에서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대로 흉한 족속들을 전쟁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이 에덴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라고 하는 그 타락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마의 유혹을 위하여 평화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가인과 아벨은 죽이는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대로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최고의 선의 결과가 결국은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모든 속에서 다 내가 잘났다고 이해하는 것이 다툼이거든요. 그 다툼이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이 전쟁이 됩니다. 모두가 다 내가 잘났다. 내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 때문에 다툼이 되고 싸움이 전쟁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최선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툼이고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다는 결국은.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얘기해도 그게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해결해 보려고 하는 최고의 결과가 전쟁이다. 그러면 전쟁은 범죄의 결과에서 오는 형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항할 때 나타난 범죄가 그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민을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들어서 그 백성을 진복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부르짖어 회개할 때 다시 자유케 하고 평화를 주셨다는 것은 그 기록은 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남방왕, 북방왕 서로 상정에 계속적으로 전쟁하는 동안 백성들은 연단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서 11장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이 쇠패하다마는 몰락되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일어나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쇠패하여 몰락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다가 또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이것들이 계속 연단되어져서 정결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그럴 때 내 죄의 원인을 찾고 그 죄의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몰락해서 쇠패하는 그런 연단 훈련 가운데서 점점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 이집트에 고통을 당해도 아수르의 괴름을 당해도 모두 어떤 곳에 있었든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어진 줄 믿으십니다. 이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잘못할 때 잘못된 자녀를 막 징계를 하고 회초를 때는 지금은 시대가 이상해서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마다 내도 어린 나이가 내 자식이 잘못됐을 때는 회초리를 때립니다. 근데 내 새끼는 아무리 때려도 뭐라 그래도 결국은 엄마, 아빠하고 울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남의 자식,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자식이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조카라도 매질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매질을 하면 그들 오히려 더 멀리 떠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붙이든 아수르에 붙이든 바벨론에 붙이든 어떤 곳에 붙이도 매질로 흉계로 징계를 하고 고달프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들을 연단한 도구가 바로 전쟁이고 우리를 몰락의 길로 쇠패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때 백성들 중에는 괴힐로 서로 같이 친합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자들이 또한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쟁은 하나님의 선민들의 사람과 신앙을 연당시키는 시련의 불가마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키는 키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가리키는 것은 키로 통해 키질을 해서 쭉정이 날라보내고 알곡만 안으로 그절해서 천국 곳간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은 그 사장마당에 가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알곡은 정상적이 된다는 거예요.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탈곡기 속에서 탈곡해도 알곡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알곡 아무리 도리깨로 두들겨 패도 알곡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쭉정이 근본 다 분리되죠. 그래서 키질에서 완전한 그 알곡만 골라내는 것처럼 선민들을 이렇게 쇠패하게 해서 연단시켜서 알곡만 골라내게 한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출전할 때마다 성전에 승리의 제사를 드렸고 출전할 때는 군대를 성별시켰고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법궤를 모시고 출전하여 승리할 줄도 믿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주재하시는 전쟁의 승부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파송꾼의 경성함이 헛살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참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민을 구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붉은 말의 잔인성. 그럼 이 붉은 말이 얼마나 잔인하느냐? 큰 칼을 가지고, 이 큰 칼은 금 사오다 유래해서 이 큰 칼은 전쟁, 전투를 의미합니다. 큰 칼을 받았다고 해서는 이거는 무자비한 대학살을 떠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주의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모조리 죽어버립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공산주의 혁명 시대 때는 114만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지도자가 바꿀 때마다 무수히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북한에 김일성이 죽고 김정은이 위치하고 김정은이 죽고 김정은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69년에 4월 7일자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에 의하면 중공은 10년 동안 약 2,500만이 되는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중국에서 어찌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만 니는 무교회주의자고 우린 잘못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형제는 눈이 뽑히고 혀가 잘라지고 손목도 잘라졌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처참한 잔인한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황가루를 끓는 물로 사람의 눈을 뽑고 혀가 잘라지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라내고 돌과 도끼로 머리를 박살냈다고 합니다. 이런 비인도적인 야수와 같은 행동은 우리나라도 6.25 동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뼈 아프게 체험하였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북전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모조리 다 살죽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공산주의는 특권이다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열에는 없습니다. 종교전쟁 왜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전쟁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종교전쟁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은 도덕적인 영향을 이긴 편이나 진 편이나 다 똑같이 실제의 고난보다 더 가혹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력한 농민들은 시민에게 닥쳐올 기근보다도 더 가혹하고 부상자를 내는 전쟁이 더 피살자가 죽어가는 신음보다 더 고통이 가혹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된 여자나 고아의 고독이 더 가혹하다고. 남편을 잃어버린, 부모를 잃어버린 이런 자녀들이 그 전쟁에 참석하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모양과 모습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예수님을 금과 몽치로 잡으러 오십니다. 이 금과 몽치가 이 금이 큰 칼입니다. 오늘 지금 계시록에 이야기했던 이 큰 칼, 이걸 우리는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싸우다 말에 유대에서 전투,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몽치, 이 몽치는 목재, 막대기, 교수대,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몽치로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몽둥이는 결국은 뭐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인데 모든 것은 그 계획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용어 하나하나가 너무 기가 막히게 사용되어지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몽치 그냥 몽둥이가 아니라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야 될 그 예수, 죽으러 오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십자가에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오묘한, 우리는 그냥 정확하다 그런데 저는 이 정확보다 더 적확하다,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이루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사 다닌 것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또 피신 간 것도 그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이사를 간 것도 하나님의 나사렛에서 그를 불러냈다는 소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제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모든 것이 다 실제로 그대로 이루고 완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즉 너희들의 시간과 공간 안에 너희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 속에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붉은 말의 성격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이게 합니다. 오늘 골육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미혹한다면 걸려 넘어 떨어지게, 즉 올가미에 꿰서 꺼간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기적 욕망과 그 욕구를 충족하려는 야욕에서, 그 야욕에서 상대방을 미워하는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 속에서 실제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회개되고 선악과가 토설되어진 사람, 즉 선악이 없는 사람은 이런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의인이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서 하나님과 동행, 절대로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의롭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온통 세상은 내하고 같은 편에 묶어서 무리가 모여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런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모두가 다 지금은 분열이십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오늘 이런 모든 세계 곳곳 도처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계, 유럽도 지금은 미국도 지금 다 진영별 논리가 나눠졌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모든 진영의 논리가 이제는 그것이면 그 진영의 논리가 결국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적그리가 출현하고 그 적그리 출현할 때 이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가 출현하려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언해서 내 시대에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은 때와 시기는 우리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뭐는 적그리가 출현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인구 4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인재앙 때 4분의 1이 죽습니다. 나팔재앙 때, 7나팔재앙 때 3분의 1이 죽습니다. 대접재앙 때 7대접재앙 모두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 서로 죽이는 이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사랑에 식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진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는 야욕에서 상대를 미워하는 데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부터, 살인하는 데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붉은 말의 성격, 서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붉은 말은 전쟁은 모두 다 서로 화평을 지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에는 그 큰 칼은 붉은 말, 가는 곳곳마다 어디고 땅 위에 화평이 없습니다. 첫째, 마음의 화평을 잽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난다. 이 정욕이 뭡니까? 내가 먹을 양식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 욕심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기면은 이 화평, 마음의 화평부터 제거됩니다. 두 번째, 가정의 화평이 제거되죠. 오늘 누가복음 12장 52절에 이후부터는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에 대해 셋이 둘이 셋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53절에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미가 분쟁하리라. 가족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붉은 말 전쟁의 영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 전쟁의 모든 사람들이 실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전쟁만 얘기하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난 이 전쟁,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이런 모든 건 다 배관시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이 결집되어서 다투어져서 청가 커서 이렇게 전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의 화평이 제거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나라가, 국가의 화평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의 평화를 지향합니다. 유엔 종에서 유엔의 결의도 모두가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국제 안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제거하며 어떤 효과적인 집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고 유엔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뭡니까? 안전보장 이사의 거부권 행사를 인하여 서로가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북한에 저런 일이 있었어도 유엔에서 어떻게 규제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시대의 모든 역할들을 보면은 그것들이 커서 역사적인 사실이 실제 앞에 왔고 그 실제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나라부터 세계의 평화 전체계까지 이렇게 다툼의 전쟁에서 번성되어지고 발전되어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만물의 화평을 지향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제까지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인간이 범죄하며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만물이 다 저주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기 위해는 아들이 나타나야, 예수님이 재림해야만이 이 모든 저주가 풀리고 회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아들들이 다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붉은 말의 최후의 운명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 계속 이기려고 하면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칼로 죽이려는. 그런데 그들도 결국 마찬가지로 칼에 죽게 된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는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으며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공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지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놓이려고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1000년 왕국이는 1000년 동안의 시간에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이 마귀 사탄, 옛뱀 마귀 사탄들을 뭐로? 큰 쇠사슬을 묶어서 무저공 속에 집어넣어. 그 무저공의 끝없는 구렁입니다.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무저공의 문을 닫고 열쇠로 꽉 묶고 나왔어요. 못 나옵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혼인잔치, 어린잔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에서 이루어져 갈 때에 이들은 1000년 동안 이제는 무저공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 마귀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1000년 왕국 속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죠. 에덴의 동산에 회복되었어요. 근데 1000년 후에는 잠깐 놓입니다. 이 1000년 후에 잠깐 놓인다는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백보자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백보자의 심판에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이 1000년 왕국이 들어간 예수의 재림에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1000년 왕국에서 낳은 자식들, 그 자식들을 곡과 마곡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 미혹을 통해서 죄악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모든 자들, 지금까지 1000년 왕국이 이루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했던 육신에 믿지 않는 자들, 그때 부활시켜서 백보자의 심판에서 그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것, 불심판은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바침. 이게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어떻다 저떻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 갔다가 다시 왔다 이런 사람이 천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 사역을 끝나고 난 때는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누구 보냈습니까? 오히려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예수님 이제는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영원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영원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또다시 와서 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000년 왕국의 왕도를 할 동안 이들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저공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모든 사람들을 곡과 마곡에 미혹을 시켜서 마지막에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백보자의 심판에서 심판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억지로 들어가기 싶어도 밀려 그냥 들어가요. 밀려 들어가 가기 싫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뒤에서 밀려오니까 밀려 들어가는 것이 백보자의 심판대의 모습으로 그들은 영원한 유황불목. 그래서 그들의 죄는 영원히 태워도 죄가 태워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유황불목 지옥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선과 악이 나누어졌어. 이제는 선과 악이 공존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선과 악이 분리돼서 악은 유황불목에서 영원히 죄를 태우고 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붉은 말탄자는 적그리스도 즉 흰말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마지막에 운명이 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분주하게 동방의 왕들 다 그것으로 모아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것이 패하고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그대로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큰 날의 마지막에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3대 재앙,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 재앙, 이 7 대접 중에서 6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솟습니다.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배드리는데 온 천하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다 불러 모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길이 열리는 것이. 동쪽 근대 어디입니까?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2억의 군대가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내가 보면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나오는데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은 마귀고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종들의 모습. 누구에서? 깨구리 입에서. 개굴 말만 하지 실제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절대로 실제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 실제 행동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 모든 것이 이 마지막 AI, 챗GPT 이런 것들 다 이용하고 지금 전부 다 가상입니다. 가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상의 세계는 전부 다 내는 없고 실제는 없고 가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 마지막 때 전쟁을 위하여 전부 그들이 모읍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선악 거라 먹어서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것처럼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는 모두가 이제는 가려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오늘 요엘서 3장 14절에 사람이 말하며 판골골짜기에 사람이 말하며 판골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판결골짜기 바로 이 유브라데 강에서 말라지는 아마겟돈 전쟁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스바냐서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또 힘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파괴의 날이요 캄캄함과 어둠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고 경고하며 경관성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습에서 1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마지막에 모든 것들 다 진멸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을 진멸해서 멸절하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름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나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은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며 구하지 않은 자를 멸절하려.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멸절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지금 현재는 이런 과학과 전쟁을 통해 준비해 갈 때에 핵 무기를 통해서 한순간에 모두가 멸절되죠. 지금
러시아와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도 이 세계 진구 인구 전체를 다 3번 죽일 수 있는 물이 역량이 된다면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번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도 지금 이제 이렇게 발버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대에 어마어마한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17절, 19절. 이 하나님의 큰 날 최후의 심판은 전쟁을 종교를 구하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 나라와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전쟁에서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피 터지는 싸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에 따르는 무리와 더불어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피 터진 핏물이 옷을 뜨겁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십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기고 왕 노릇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믿음의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들이 저 그리스도가 아무리 전쟁을 위협을 가지고 몰고 왔다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절대로 넘볼 수 없다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